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확진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확진은 치료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거의 한 달 동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좀 특집 설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 이제 8,000명이 넘었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진단 검사를 행하는 이유는 치료를 목적으로 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확진자가 나오면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거나 손가락질을 하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확진자를 가려내는 목적은 바로 결국 치료입니다. 회복입니다. 우리는 확진을 두려워해요. 근데 실은 더 두렵고 불행한 것은 치료받지 못함. 그러니까 오늘도 내 육신의 안전을 검사, 진단받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지, 진짜 불행은 확진자의 수가 늘어남이 아니라 실은 검사의 기회가 없음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확진자 수가 막 많아지니까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뭔가 되게 꺼려하고 우리나라 입국을 막는, 제한하는 국가가 오늘 기준으로 131개국이 되었어요. 전 지구촌 나라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입국을 거절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죠. 그런데 보자는 거예요.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이 꼭 우리나라가 더럽고 뭔가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진단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아주 그냥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동선을 따라 조금만 밀접 접촉이 있었거나 또 그 공간 안에 있었으면 무조건 검사를 해서 오늘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진단 검사만 26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을 검사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확진자 수가 많았음. 그죠? 이 확진이 나왔다는 것은, 확진은 또 다른 말로 치료가 시작됐다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불행한 건 치료의 기회가 없는 것. 즉, 오늘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진단의 검사의 기회가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지, 이렇게 잘 진단되어 치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히려 기회이고 축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예를 볼까요? 여러분, 일본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코로나19 이 검사 자체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루에 2만 명, 3만 명씩 막 검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26만 명 이상의 검사 가운데 8,000명이 나온 거예요, 확진자가. 그런데 일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 10,000명이 안 넘다가 요즘에 국제사회의 막 권고 때문에 끼케야 하루에 3,000명 이내로 이제 4,000명 안쪽에서만 검사를 해서 지금 끼케야 2, 3만 명밖에 검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나온 확진자 수가 1,400명이 넘었어요. 자, 보세요. 2만 명, 3만 명 안쪽으로 검사해서 1,400명 확진자가 나왔고, 우리는 26만 명을 검사해서 8,000명이 나왔고, 일찍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하니까 우리는 8,000명 넘는 확진자 속에 사망자는 7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치사율로 보면 전 세계 1%도 안 되는 최하의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검사를 안 해줘요. 검사의 조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우리는 그냥 내가 받기 싫어서 도망쳐 다녀도 잡아다가 검사를 시켜. 그냥 그 주변을 누가 스치고 지나갔어도 끌려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냥 싫다는 사람까지 데려다가 검사를 시켜서 이렇게 막 선제적으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검사를 해서 미리미리 빨리빨리 발견해서 초기에 검사를 하고 초기에 치료를 해버리니까 사망자가 났는데, 치사율이 낮아졌는데, 일본은 37.5도 이상의 고열이 나흘 이상 지속되거나 혹은 호흡기 장애나 폐렴 증상의 이런 중증의 징후가 사흘 이상 지속돼야만이 검사의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이미 걸려도 거의 중증에 발견이 되게 되고요. 또 노인 질환에 있는 그런 고위험군의 이런 국민들도 사망률 굉장히 치사율이 높아지잖아요. 고위험군이니까 노인분들 이틀 이상의 이런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나 검사를 해줘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른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그 검사를 해서 검체를 이렇게 추출해서 검사를 해가지고요.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셔도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있으면 그런 우리는 코로나19 사망자로 쳐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든 그 숫자를 줄이려고 지금 크루즈선에서 발병했던 확진자 707명은 자기 나라 치수에서 좀 빼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690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여러분, 줄이는 게 답, 덮는 게 답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빨리 검사를 많이 해주고, 그죠? 검사비도 공짜잖아요, 거의, 그죠? 미국은 막 몇백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를 여기 400만 원씩 내고 검사 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차라리 그 치사율 3%에 우리가 거의 확률에 걸지, 차라리. 우리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막 잡아다가 해줘. 막 도망쳐도 잡아와. 여러분, 북한의 예를 볼까요? 북한은 다행히도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마스크도 막 CG로 그려놓아요. 못 봤어요? 마스크도 그림으로, CG로 이렇게 마스크 쓴 그림으로 해서 걸렸어요. 그런데도 확진자가 한 명도 안 왔다고. 참 청정국가예요. 근데 그 나라 주재원들이 지금 다 외국인들이 다 나갔어요. 여러분, 검사 받지 않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19 검사를 못 받는, 검사의 진단 기회가 없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진단 키트가 없어서, 북한처럼. 아니면 내가 싫어서, 일부러, 일본처럼.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 우리 제1교포죠. 나라를 위해서 100만 명분의 진단 키트를 자기가 공급하겠다고 100만 명분의 검사를 자기가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다시 그걸 철회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를 나누려고 하다가 욕을 먹고, 왜 진단을 많이 해서 확진자 수 많이 나오게 하려고 하냐고 욕을 먹고 철회했어요. 왜? 지금 눈앞에 있는 올림픽을 치러야 된다는, 만약에 올림픽을 이번에 못 치르면 88조 원이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확진자 수를 어떻게든 줄여서 감소시키려 하는, 덮으려 하는 일본, 혹은 진단 키트가 없어서 아예 검사조차 안 하고 우리는 안 걸렸다고 주장하는 북한. 너무 많이 검사를 26만 명이나 해서 8,000명 나온 한국. 당신은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지금 동시에 듣고 있는 일본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거기 불행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불행할 수는 있는데, 그냥 하여튼 우리가 더 기도해 드립시다. 그럼 유학 가 있는 또 분도 계시다고 하고, 또 제1교포도 계시고 일본인도 계시고 우리 방송을 항상 듣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안전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많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우리를 꺼려하던
많은 선진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방역 시스템을 또 치료 시스템을 가르쳐달라, 공유해달라, 지금 오히려 부탁이 오는 그런 역전의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저는 목사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것은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영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덮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빨리 영적으로 치료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파멸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게로 제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진단하고 확진을 선포하는 이유는 당신 병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확진의 선포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치료함이 목적인 것처럼, 오히려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이 서서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음을,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내가 신앙 가운데 오염되고 내가 내 신앙이 침체되었음을 발견하고 당신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확진되었음을 선포하는 이유는 당신을 비난하거나 당신을 책망하거나 당신을 저주함이 목적이 아니라 영혼의 안전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려 함이 목적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나의 영혼이 안전한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고 우리의 두려워하고 그저 바이러스에 옮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가진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내 영혼도, 내 영혼의 안전을 위하여 오늘도 나도 지금 병들어 있는 영적인 신앙의 확진자는 아는지 검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는 축복이 여러분 소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 병듦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진단 키트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안전을 점검하는 진단 키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오염과 변질,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에 진단이 없거나 혹은 그 말씀을 일부러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의 안전에 점검의 기회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처럼 아예 말씀이 없는 것도 불행이고요, 일본처럼 말씀은 있는데도 내가 깨닫고 알았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불행해요. 차라리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고 내 영혼이 변질되었음이 발견되고 내 사역과 신앙이 감염되었음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유명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8장 11절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영적인 기근의 때가 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영적인 기갈의 때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가운데 말씀이 없어요. 내 말씀에 영혼육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부복시키고 내 자아를 박살낼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속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물인 것처럼, 물난리 속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물인 것처럼, 여러분,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 영혼을 완전히 깨트리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아와 생각을 완전히 박살낸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과연 무릎 꿇히고 내 인생을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 당신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없는 이 기갈의 시대가 바로
불행인 것이지, 여러분, 나의 죄성을 드러내고 나의 죄를 발각시키고 나의 영혼의 가면과 변질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있는 것은 오히려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있음이 여러분 축복으로 느껴지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 여러분 재물처럼 든든하십니까? 요즘은 마스크 있는 사람이 갑이래요. 마스크보다 말씀을 소유함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 나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말씀, 나를 깨우칠 수 있는 말씀, 내 자아를 부술 수 있는 말씀, 내 어긋난 생각들을 바로 무릎 꿇칠 수 있는 그 강력한 권위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절에 이 시편의 저자의 이 고백이 이 말씀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삶의 위기 가운데 그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재물이 많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물질이 많은 걸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재산이 늘어가는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그죠?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한 것처럼, 재물이 많은 것을 기뻐한 것처럼 나에게 말씀이 있음을 기뻐하십니까? 정말 말씀이 있음을 소망으로 여기십니까? 마스크보다 말씀이다. 그죠? 말씀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노랫소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이 없어서. 또는 여러분, 진단 키트가 없어서 제대로 된 영적 진단을 못 받거나, 또 그 진단 키트가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져요. 뭐가 죄인지 알았어요. 내가 뭐 하면 되는지 뭐 하면 안 되는지를 알아요. 근데 일부러 일본처럼 잠시 잠깐 눈앞에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도 이것도 영적 진단을 제대로 못 받는 불행이에요. 말씀이 없음도 불행이지만 당신에게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이 들리는데도, 깨달아졌는데도, 찔렸는데도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불행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말씀에 구속이 있어요. 말씀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말씀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어느 순간 구속과 부담과 손해로 인식되어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내 영혼을 비춰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 대충 묻어 살고 숨어 살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대형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영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군중심리, 이런 군중 속에 숨어서 내 영혼을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비춰보기를 여러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 시대의 풍조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오히려 치료의 기회도 없이 내 영적 상태도 알지 못한 채 죽는 여러분 영혼의 사망 선고, 여러분 영적인 이 기근의 시대가 오기 전에 오늘도 들리는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부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앞에 부복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내 삶의 권위로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 요즘에 설교자로서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튜브 설교들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어요. 참 좋은 거예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해서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둘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과연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는, 그 말씀을 받는 자세들은 어떨까 싶은 거예요.
저는 심각하게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때 보면 10,000명 넘는 제 설교를 듣는 분들도 보면 아주 능숙한 평가자들이 되어 있어요. 뭐 저한테만 그러겠어요. 수많은 설교들을 서핑하듯 섭렵하며 좋아요, 나빠요를 눌러대고 있겠죠. 여러분, 설교 앞에 선 당신은 평가단이 아닙니다. 당신이 미스트롯이나 슈퍼스타 K를 볼 때는 그렇게 늘어져 누워서 당신 기호와 취향대로 좋아요, 나빠를 눌러대도 돼요. 하지만 말씀 앞에 선 당신이라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직분이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래요. 말씀 앞에 설 때는 말씀은 말씀이에요. 당신이 뭔데 말씀을 비판, 평가해. 전 그런 사람은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설교학 교수들이 넘쳐나요? 능숙한 평가단원들이 넘쳐나요? 당신의 좋아요가 아멘이길 축복합니다. 설교자를 향한 참 잘했어요가 아니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런 설교하면 또 기분 나빠하고 인기 없어질 거 알아요. 저는 이제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저는 외부 사역도 필요 없고 방송 사역도 필요 없고 집회 사역도 필요 없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선포하고 불꽃처럼 사라지려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 듣더니 수많은 분들이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속이 후련하다고. 그런데 인기는 없는 말씀이에요.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제 설교를 요즘 모니터링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설교를 모니터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경고합니다. 설교를 분석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목사여도 당신이 장로여도 당신이 권사여도 수십 년 몇 대째 신앙생활 한 사람도 뭐 예외가 없어요. 말씀 앞에 설 때는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환자가 병원 가서 진단 키트에 실효성과 진단의 효능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진단 키트를 내가 가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진단 키트로 내가 검사 받아야 옳은 것처럼 당신이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으면 듣지 마십시오. 말씀을 이래라 하자라 훈수도가나 평가하지 말고 그 자체가 바로 썩어 빠진 마음이에요. 교만함이에요. 저도 아무리 어린 혹은 제 후배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보죠. 나는 항상 밑에 내려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요. 지금 교만이 넘쳐나고 있어요. 교만이. 그러니까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속에 진짜 자기를 깨트리는 말씀, 자기를 변화시키는 말씀, 자기를 돌이키는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기는 그것이 불행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단 키트를 쌓아놓으면 뭐야? 일본처럼 검사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이럴 것 같으면 저는 차라리 설교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희박해져서 그 가치를 알고 겸손한 자들에게 말씀을 줘야지. 수많은 말씀 평가자들이 지가 뭐라고 이 설교 저 설교 들어가며 진짜는 내가 꼭 오늘 들어야 될 말씀 하나면 좋게요. 나를 깨트려서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그 말씀 하나가 들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에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그 말씀의 권위 안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제 당신의 삶은 변화되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섭렵하며 당신의 기와 취향대로 좋아요, 나빠요를 선별하다 보면 당신이 그 망해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 아합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아합이란 불의한 왕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러 나가는데 길랄 라못 쟁탈전,
길랄 라못이라는 성읍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러 나가는데 형제국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이제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와서 이 전쟁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출전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전쟁의 유불리, 승패,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했더니 이제 아합이 아이고 염려하지 말라고 무려 선지자를 400명을 데려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모양과 형식은 하나님을 꽤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그 400명의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에게 전하여 그의 인생과 삐뚤어진 사고를 죄악에 이르러서 오늘도 돌이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합에게 고용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눈치 살살 보다가 아합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해주는 사꾼 선지자 400명의 설교를 들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400개의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400편의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찔러 쪼개고 내 영혼력 골수를 아주 찔러 쪼개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나를 살리는 그 말씀 하나를, 내가 꼭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죠. 앞만 봐도 이상하다 여호사밧이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로 여호와의 뜻을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그랬더니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한 명 있긴 한데, 저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한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 선지자를,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당신의 모습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내 기호와 취향의 말씀을 찾아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의 말씀. 제가 말라기를 자꾸 말씀의 본문으로 정하는 이유는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마지막 사자오를 토해내듯 피울음 소리로 시대를 향해 경고를 하였지만 시대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싫어한다고. 그러자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이 닫혀버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400년이 도래해요.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 서핑하며 말씀을 기호와 취향으로 들으며 평가질하고 있는 평가단들이요.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니 무릎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육의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에 들어도, 설거지 중에 들어도 좋으니 제발 영의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의 무릎은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칭찬해달라, 저에 대해 욕을 걷어달라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따위 걸 초월한 지 오래요. 다시 한 번, 당신의 좋아요가 아멘,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라는 아멘에 고백돼야지 오 좋아, 내 기와 취향에 맞아, 잘했어 라고 설교자에게 칭찬의 스티커 붙여주는 참 잘했어요 도장이 아니길 바라요. 그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나 불행한 일이니까요. 우리가 아합처럼 내가 좋아하는 설교 400편을 들으며 진짜 들어야 될 미가의 설교를 외면하는 이 시대의 풍조가 내가 아합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요즘에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똑같이 행동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럼 이 시대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단 신천지가 코란 갖고 가르칩니까? 불경 갖고 가르칩니까? 신천지도 똑같이 성경 갖고 가르치대요.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내가 필요한 구절만 쏙쏙 뽑아서 보잘것없는 미천한 한 인간을 영생불사의 존재로 결론 내려버리고 흠하고 죄 많은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예수라 칭하는 결론으로 내려버리는 그 신천지가 당신의 신앙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직하게 받고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내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처럼 내가 좋아하는 말씀 400개 곁에 두고 내가 꽤 신실한 양, 나는 굉장히 경건하게 살아가는 양 착각하지 말고 말씀 들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독한, 시청한 동영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아래 깨어진 내 자아, 변화된 내 삶의 숫자와 그 경험이 실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진단 키트는 있어도 검사받기를 거부하고 눈앞에 있는 유익을 위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우리나라는 깨끗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일본과 당신의 신앙이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정직한 자세를 회복하고 겸손한 자세를 회복하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병들었음을, 내가 죄인이었음을, 오늘도 내가 아직도 모자란, 오늘도 끊임없이 keep going, 전진하며 주님 따라가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축복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죠? 완악하고 굳은 마음 자체가 바로 저주고 재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무리 있고 눈앞에 엄청난 하나님의 실로 놀라운 시퍼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보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재앙이고 저주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결과를 볼 때 벌 받았다 그러지만 실은 가장 큰 심판은요, 변할 마음이 없는, 회개할 마음이 없는 강팍함과 완악함이, 그게 바로 재앙이고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러면 끝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바로를 보세요. 자,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 완악함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표적도 인지하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게 돼요. 그럼 죽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끝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무서움이에요. 신앙 가운데 완악한 마음처럼 큰 형벌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점점 어디로 향하고 가는지 알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홍해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불행한 결과를 자초한 것이 뭐예요? 완악한 마음. 근데 그 완악한 마음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는 아웃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아웃된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고칠 마음이 없어요.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회복의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보고 마는 거예요. 한 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에게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아지거나 혹은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어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전혀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완악함이 있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한번 적어볼래요? 출애굽기 4장 21절, 출애굽기 7장 3절, 7장 13절, 7장 22절, 8장 19절, 9장 12절, 9장 34절, 9장 35절, 10장 20절, 10장 27절, 11장 10절, 13장 15절, 우리가 읽은 14장 4절, 8절, 17절. 제가 읽어드린 게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적혀있는 구절이 이렇게 많아요. 끝까지 완악해.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는 계속 출애굽기 4장부터 계속 완악해. 그러니 끝을 보고 결국 회복의 기회 없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바로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삶은, 생활은,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바로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딱 하나 달라. 여러분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표적도 많이 보고 기적도 많이 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많았어요. 그런데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뒤로 돌아설고 하나님 저주하고 주의 종 대적하고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딱 하나 다른 점,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점은 회개할 마음이 생겨. 돌아가고 싶어. 돌이킬 마음과 기회를 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루트와 어떤 통로든 어느 순간 탁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있고 그 들리는 말씀 따라 오늘도 나와 내 가족이 부복하고 있다면 이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려는 사람, 회복시키려는 사람, 반드시 오늘도 살리셔야 될 가정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도 말씀을 들리세요. 반드시 말씀이 들려주시고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자를 깨 부술 수 있는 말씀, 내가 복종할 수 있는 말씀, 내가 겸손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주의 종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주세요. 반드시. 그래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의 권위, 주의 종의 권위가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하는 시대 이 영적 암흑기의 도래 앞에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외쳐댔지만 이러다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답니다. 이렇게 더러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속이려 하십니까? 라고 피를 튀며 절기하지만 여러분 그 절규의 사자후를, 여러분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그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를 시대는 듣지 않고 맨 하는 것이 부정. 아니야, 난 하나님 그렇게 한 적 없어, 나 죄 지은 적 없어, 혹은 변명, 주저리 상황, 처지, 형편, 합리화, 혹은 코웃음치며 그 말씀 멸시, 조롱. 치까시켜 언제부터 목사였다고.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라기 시대처럼 이제 곧 여러분에게 영적 어둠이 찾아온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신앙의 양심을 찌를 때 부정하거나 변명하거나 상황 처지에 합리화를 되거나 아니면 조롱하고 코웃음 친다면 당신에게도 곧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영적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여러분 시그널이에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해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부정하고 변명하고 오히려 적대시하고 조롱하고 코웃음치고, 우리도 그 시대의 조류 속에 그 혼탁함의 물결 속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살아있는 생명력은 무조건 저항해요.
충돌하고 저항함이 생명의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죽어있는 것들은 시대와 그 탕류 속에 흘러내려가지만, 떠내려가지만 살아있으면 반드시 뭔가 저항하고 충돌하고 시대를 거스리는 몸부림이 있어요. 저에게도 말라기 선지자처럼 시대를 거스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시대를 거스르는 말씀에 부복하고 말씀을 받는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하죠.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너희 모습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느까 하는데, 이거 부정, 변명 안 했다는 거예요. 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는가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에. 아닌 척,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뜻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면서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여러분, 이 시대가 딱 똑같아요. 말씀은 멸시하고 말씀 위에 서서 평가하고 점수 매기며, 그런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능욕하고 무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 필요할 때는, 내가 그런 가정들 많이 봤어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능멸하면서도 축복 기도는 잘 받아. 또 여호와여,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와서 또 기도는 잘 받고 축복은 받기를 원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회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더러운 예배 내가 받기 싫고 보기도 싫어서 저 교회 문을, 저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탄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지 않길 바라고, 이 영상과 방송을 통해 예배드린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예배 현장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가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예배를 정직하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고, 분명히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속여가면서 상황처지 합리화하며 변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듯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소개를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첫 사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쳐졌던 소리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회개를 선포하시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에 정말 겸손히 부복하여 죄를 인정하고 주님들 뒤를 쫓아 구원받은 제자와 성도들이 있고요, 끝까지 분노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예수님만 하겠어요? 예수님이 설교가 부족해서 시대가 여러분 주님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도 주님을 뒤따르며
구원받고 그 구원에 대해 참여한 제자와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 분노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버린 그 말씀을 오히려 거절해버린 바리새인과 대제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얼마나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시대에 비춰지고 있음을 목사인 저부터 회개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함께 또 한 번 예수님 못 박는 이 시대 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신앙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을 때에도 여러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하루에 3,000명씩 그 신자 수가 더해가며 구원받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결국에는 그 성령의 임재를 조롱하며 오늘도 능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불행한 시대도 있지만 말씀이 있음에도, 표적이 있음에도 그 말씀을 스스로 거절하고 거부해버리며 의롭고 깨끗한 척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결국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 진단 키트는 있습니까? 내가 정말 정직하게 내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축복합니다. 참 여러분, 그것이 있는 것이 소망이고, 왜? 우리는 또 병들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통제를 잘해도 바이러스의 확산은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입국을 거절하고 세계가 꽁꽁 뭔가를 틀어막아도 다 번지잖아. 실은 완벽하게 번지는 걸 차단하는 게, 병들지 않는 게 대책이 아니라 빨리 진단해서 병든 사람이 빨리 치료의 기회를 갖는 게 대책이지. 여러분, 난 절대로 병 걸리지 않을 거야. 막 완전히 막 여기 비닐하우스를 쓰고 다녀. 숨 막혀 습진으로 죽어. 마찬가지예요. 우린 또 병들어요. 또 오염돼요. 정신 까딱 잘못 차리면 지금 이렇게 은혜 충만해서 또랑또랑한데 또 감염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이에요. 그럼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 말씀이 있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요.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말씀 키트가 있어요. 진단 키트. 내 영적인 신앙, 내가 병들었는지 병들지 않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하나는 말씀이라면 이게 가장 확실한 말씀, 이 진단 키트의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병든 사람, 이미 영적으로 병들고 감염된 사람의 증상을 보며 유사 증상이 나에게 있는지를 보면 그것도 또한 나의 병듦을 자각하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병든 사람, 감염된 사람, 배교한 사람, 떠나간 사람, 교만해져 하늘 말씀 교회 대적한 사람 많이 보죠? 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맞죠? 누가 범죄했어, 누가 오염됐어, 누가 감염됐어, 그럼 그 사람 보면 저 확진자 막 욕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나도 저렇게 병들 수 있음을 점검하고 그 사람과 유사한 증상이 나한테 있진 않은지, 저 이거 잘해요. 저는 요거 잘해요. 사람들이 다 누군가를 욕해요. 그럼 저는 그 사람 속에서 저를 봐요. 꼭 보여. 저는 진짜 세상 나쁜 사람을 보면 그 모습에 또 내 모습이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안성주랑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옛날에 종말론자들 이단 사이비 그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뭐 이제 다미 선교 있잖아. 10월 28일인가 온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잖아. 그거 보면서 막 안성주가 막 분노를 해요. 막 저런 것들이냐고 막. 근데 그 모습 속에 또 나의 모습이 보여. 또 점검하게 돼. 그래서 내가 성주야, 또 뭐 신천지의 모습 보면서도 또 저 모습 속에 또 내 모습은 있지 않는가. 전 두려워요, 항상. 어떤 사람 인격적으로 막 조롱당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보면 또 그 사람 속에 내면에 조금 세련되게 포장되기만 했지 내 모습이 또 똑같이 있어. 난 그거 잘 봐요. 누구 욕할 것도 없이 에휴, 저게 또 나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뭘 누굴 욕하냐. 이렇게 되더라고. 반면교사라고 부르든 뭐 영적인 유사 증상을 통해 나도 병들었지 않는지를 체크하든 뭐라고 하든 여러분 주변에 병들고 배교하고 교만하고 어휴 어떻게 저런 끔찍하고 무서운 짓거리를 하니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당신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고 은혜 있으니 그게 죄인지를 알지. 당신도 은혜 호흡 걷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닫아버리면 당신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저도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기억하시고 그럴수록 더 은혜 붙잡고 내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 떠나가면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두려워하며 오늘도 그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또한 마태복음 7장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누군가의 티를 보십니까? 그럼 혹시 나에게는 들보가 있지 않을까라고 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범죄함을 보면 나도 똑같은 죄인은 아닐까, 나도 똑같은 시험 받지 않을까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신령한 사람들이라면 똑같아요. 오늘도 누군가의 티끌을, 누군가의 범죄함, 잘못, 실수를 보면 나도 저런 사람은 아니고 내 안에도 저런 죄악은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두려움을 가지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영적 진단 키트로 한번 삼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도 안 하면서, 실은 이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지금 일본이 140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건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전 세계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일본은 그 10배 이상 될 거라는, 10배 이상 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오지 말래, 더럽다고. 우리 못 가, 일본. 짜증나죠? 얼마 전에 WHO 의장이 지금 중국을 빼놓고 전체 확진자의 80%가 이란, 또 이탈리아, 한국, 일본 등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진원지처럼 얘기를 했더니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우리를 한국같이 대우하지 말라고. 어떻게 우리를 한국 따위와 같은 급에 넣냐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일본은 빼줬어요. 일본이 우리 한국은 좀 더럽대. 코드도 안 맞고. 과연 깨끗할까요? 우리는 오히려 막 진단을 하는 거예요, 더. 우리는 오히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나도 별반 다르지 않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8,000명에서 확진자를 막 더. 그랬더니 이 시대의 대우는 어때요? 131개국이 우리를 오지 말라고 입국 제한을 하고 더럽다고 정죄해요. 이게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예요. 똑같아요. 차라리 의롭게 거룩한 척하며 사세요. 그러면 시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일도 없고요, 경건하다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요, 누굴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 앞에 여러분처럼 정직하게 서고 내가 죄인입니다 확진을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막 엄청 욕먹고 더러운 취급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깨끗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 이런 모습이 다 영적으로 다 해석이 돼요. 이 시대는 깨끗한 일본과 더러운 한국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 다. 우리는 더 드러났느냐 덜 드러났냐의 차이인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대는 죄인과 의인의 구분의 시대가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 좀 더 드러난 죄인과 좀 덜 드러난 죄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드러난 죄인들은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있을 거고, 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은 감춰져서 조금 깨끗한 척, 신령한 척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감추고 덮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빨리 죄인임을 인정하고 차라리 확진을 선언하고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이 시대의 수많은 바리새인들처럼 천박해, 더러워, 너무 뭔가 예배가 포멀하지 않아, 역시 박사학위가 없어서 그런가? 막 이러면서 고상한 척하며, 어떻게 예수님은 더 더러운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냐고. 툭하면 자기는 검사 안 하면서 확진자들 잡아다가 더러움으로 평가하고 정죄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일본과 똑같잖아 지금. 자기들은 검사도 안 하면서. 요한복음 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죄인 확진자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나도 죄 있음을 발견하는 도구가 돼야지, 기회가 돼야지. 그들 잡아다 정죄하며 의롭고 신령하고 깨끗한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일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목사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야, 네 들보나 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은혜와 긍휼의 기회를 주시지 않은 자들이 이 자들이에요. 절대로 귀한 것을, 진주를 개나 돼지 같은 저것들에겐 주지 마라. 그런 끔찍한 하나님과의 절규와 단절의 주인공이 그 바리새인과 같은 이세 영적 그런 종교 장사꾼들의 그 모습이 제가 안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안 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주면 여러분, 사람은 더 늘어나고요, 추종자는 더 많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재밌는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1849년에, 오래된 얘기죠. 1849년이니까 미국에서 약 하나가 개발됐는데요. 그 약 이름이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그래요.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 그거는
아기들이 있는 집엔 필수품이었어요. 아기들 키우는 집은 무조건,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밤에 막 소리를 울고 막 토하고 아프던 아이도 그 시럽 하나만 딱 먹이고 5분 안에 너무 평화롭게 새근새근 잠을 자서, 또 어른들까지도 감기약으로 사용하면서 온갖 질병에 다 사용될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살려고요 그냥 장사진을 이루고 그게 솔드아웃 돼가지고 그것을 막 구하려고 더 윗돈을 주고 사고요, 싸움도 벌어지고, 지금 마스크 판매 같은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막 집에 재워놓고 막 몇 개를 쟁여놓고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대히트작, 윈슬로 부인의 진정시럽. 그런데 그것이 60년 동안 엄청난 전 세계 국가의 사랑을 받다가 1911년에 이제 판매 금지 처분을 받고 지금까지 이제 완전 역사 속에 사라진 그런 약이 있어요. 약 사진을 보면 뒷면에 이렇게 그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을 제가 보니까 알코올, 애기들 먹이는 시럽에 알코올, 대마, 클로로포름, 몰핀, 이게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뿅 간 거야 그냥. 그것도 치사율 이상의 대마와 몰핀, 알코올이 들어요. 애들이 그냥 실신하는 거야. 그러다가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우리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1920년까지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몰핀과 필로폰이, 여러분 필로폰, 헤로인, 이게 의사들이 처방 거의 대부분 그 사용량의 80%가 의사들이었어요. 의사들이 처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몰핀 주고, 필로폰, 헤로인, 이게 당시에 최고의 약이었어요. 이게 그 폐를 알지 못하기 전까지는. 그거 먹으면 싹 나은 것 같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행복하거든. 근데 지금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히려 시대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환자들을 죽여가는지 이제 알죠. 이제 1920년대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절대 의약품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제 퇴출됐죠. 그리고 지금은 마약으로 규정돼서 범죄가 됐죠. 범죄가. 여러분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진정시켜 주는 거 괜찮아요. 덮어주고 그냥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는 거, 이건 좋은 약 아니에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이건 죽이는 거예요. 이 시대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야 돼요. 말라기 2장 한번 볼래요? 말라기 2장. 우리 2장 보면, 저 이제 말라기 읽으면서 눈물 많이 흐르고 가슴도 많이 뛰고 도전 많이 받아요. 5절, 말라기 2장 5절 잘 읽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스도.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었어요.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이 권위를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즉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어요. 주의 종들은.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진리,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법이 선포되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어요. 이게 주의 사자들의 역할이었죠. 그런데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오히려 이제 주의 사자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떠나게, 거스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안 지켜도 된다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윈슬러 부인의 실업처럼 그냥 시대의 환각 상태로 위로와 평강과 멋들은 찬양과 잘 맞춰진 이 예배로 우리를 그냥 진정시켜주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평안해요, 평안해, 힘내서 나가서 돈 많이 벌고 오세요, 이런 류의 예배가 되지 않느냐. 여러분, 시대의 욕을 먹고, 여러분 막 따귀를 맞고 침을 맞고 칼을 맞아도, 버림받고 여러분 내쳐지게 돼도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정작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그들을 비춰줘 정확하게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고, 당신 병들었소, 빨리 주님께 돌아가, 그 발걸음을 돌이켜 사랑하시오라고 외쳐줄 수 있는 정직한 이 시대의 말씀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호식품처럼 골라 먹지 말고 내 취향대로 여러분 골라 먹으며 좋아요 나빠요 판결하지 말고, 판정단 되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부복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고, 부족한 정도 오늘도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도 거스르며 코웃음치며, 오늘도 오히려 그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거치게 만드는, 그러면서 좋다 좋다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는 영적인, 나중에 결국엔 죽을 줄 알면서도 영적인 헤로인, 영적인 코카인, 영적인 대마, 영적인 알코올을 먹여가며 오늘도 취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둔감하게 만들어버리는 삭군되지 않고 오늘도 정직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지만 부끄럽지만 그렇게 나가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또 코카인처럼, 영적인 헤로인처럼, 필로폰처럼 단번에 영적 흥분으로 끝나지 말고 삶 중에 계속 기억나고 곰씹어지고 적용되어 나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킴을 넘어 성숙시키고 성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치료가 이루어지려면 의사 선생님들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거기에 합당한 여러분 확실한 치료가, 처방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치료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진단도 중요하고 진단에 맞는 정확한 처방도 중요하고, 아무리 그것이 있어도 치료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의 이 시대와 민족의, 당신의 회개의 골든타임일 수도 있어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회개와 돌이킴을 원하시는데,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갈게 하였더니 또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 뒤에 우리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여러분, 오늘 원래 11조 설교할 때 많이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삶에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우리 삶 속의 신앙 가운데 절대 훼손되지 말아야 될 영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그것이 시간으로 표현된 것이 주일이고요, 건물로 드러난 것이 교회고요, 사람으로 드러난 주의 종이고요, 물질로 드러난 것이 11조고요. 요즘에 동영상 가장 인기 좋은 것들 보면 11조는 구시대 유물이고 구약시대 끝나버린 거고, 11조를 말씀 전하는 목사들은 사꾼이고, 뭐 물질에 뭐 눈먼 무슨 탐관오리처럼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해. 몇십만 회를 좋아, 100만 회를 넘어가면 좋아한다고.
그래도 외칠 건 외쳐야 돼요. 그럼 구약에 얘기했던 동성애도 끝난 거예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들어야 돼. 여러분, 내 마음대로, 기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 만들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거면 취합해서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긍휼하게 달라고 구질구질 매달리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변하시고 말씀대로 돌이키셔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나오세요. 11조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시간에 내 마음과 준비의 상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결국 우리 영혼의 안전은, 평안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습니까?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또 넘어지고 오염될 것이지만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소리 높여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말씀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말씀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 말씀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바르스의 확산 속에서 육신의 건강 또 바이러스의 감염이 나에게 있을까 두려워하고 불안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내 영혼의 안전함과 건강 상태를 점검함이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깨달아 봅니다. 확진자 수가 많음이 불행함이 아니라 확진의 검사의 진단의 기회가 적음이 불행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찔리고 아픈 것이 불행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양심이 무뎌져 버린 내 신앙이 불행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 키트가 나에게 있게 하시고 상대방의 실수와 범죄와 오염과 신앙의 감염과 배도와 교만함을 보며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점검하는, 나도 유사한 증상이 없는지를 가려내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키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고 드러난 것은 잠시 약간 부끄럽고 두렵지만 그것이 치료와 회복의 시작인 줄 알았사오니 덮고 감추는 것이 능사가 아니요 그리고 의롭고 깨끗한 적 다른 사람 정죄하고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의인과 죄인의 구분이 아니라 드러난 죄인과 덜 드러난 죄인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내려놓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아 고치고 수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하여 살아난 영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내 영혼이 안전함을 깨달아 오늘도 알았사오니 그 말씀 멀리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품고 목숨 걸고 그 말씀 앞에 겸손 앞에 엎드려 그 말씀으로 진단받아 살아나는 아름다운 영적 회복이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지게 도와 주옵소서. 교만한 말씀의 평가자들, 평가 단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나도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실로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겸손의 좋아요를 누르게 하시고, 오늘도 평가하고 분석하는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대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아지는, 절대로 이 시대, 말라기 시대 이후에 암흑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지는 기갈의 시대가 오지 않도록 주여 우리부터 먼저 깨달아 회복되고 일어나고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하며 통회하며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끝까지 회개를 외치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주려 애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니, 오늘도 애타게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길을 도우시며 절대로 나를 홀로 두지 않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오늘 죄인임을 깨닫고 확증됨은 치료의 시작임을 깨닫고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영상과 방송을 통해 설교를 들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기쁨을 누린 모든 사랑하는 우리 인터넷 성전 성도 우리 귀한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오늘도 힘들어 어려워하는 이 시대와 민족과 또 어려운 우리 교회 작은 미자립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분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